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월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걸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깨달았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어디서 들어본 말인가요? 어디서요? 예, 존 웨슬리의 일기의 일부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쓰여진 존 웨슬리의 일기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또 근대 복음주의를 이끌었던 존 웨슬리는 이날이 오기 전에는 그는 이성을 근거로 해서 신앙에 붙들려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 많죠? 그렇죠? 이성의 근거로 나는 신앙에 붙들려 있는 분들. 바로 이 일기를 쓰던 그 집회에서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경험은 아마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젊은이가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느꼈던 감정과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던 두 젊은이처럼 웨슬리는 루터가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쓰어 놓았던 로마서 서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뜨거움은요, 이성 중심으로 살던 신앙에서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앙으로 내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감격과 감동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신앙을 내가 이제는 시작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뿐만이 아니죠. 이 로마서가 인생의 한 획이 된 경우들은 정말 너무도 많습니다.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고 영성가였고 사상가였던 어거스틴은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신의 머리를 강타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30년 동안 자신의 삶이 그렇게 방탕하게 사라졌던 그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자신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1918년에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이 시대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유럽 신학이 막 넘어가던 그 시기였는데 이 칼바르트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주석 때문에 이 자유주의로 흐르던 유럽의 신학이 복음주의로 다시 한번 되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기독교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강조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로마서가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는 정말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또는 로마서의 말씀을 듣다가 또는 로마서의 말씀을 외우다가 자신의 속에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런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읽지 못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가
2000년 동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워내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돌아보면 수없이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저한테 강조하셔서 올해 안에 어쨌든 끝 마치려고 생각하고 로마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사복음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그분이 사심 그리고 그분이 일하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는 것이라면요. 그 복음을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낸 책을 꽂으라면 바로 이 로마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이로운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고 또 연구하고 제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제 책임일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제 가슴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한번 만나보겠다, 다시 한번 만나보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것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분명히 그렇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며 확신하며 로마서 말씀을 읽어나갈 생각입니다. 제 속에 진실한 은혜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 로마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로마서를 듣는 것이 아니라요. 로마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로마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생명력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시는 그런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로마서가 아마 깊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을 생각이에요.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저는 이제 매주 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깨닫는 그런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는 언제 쓰여진 거죠? 언제요? 네, 성찬 전도 여행 때 언제 배운 거예요? 어제요. 네, 쓰여진 책입니다. 3자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권이 되냐면 13권이나 됩니다. 전체 신약 성경의 책 개수가 27권이니까 그 중에 13권이면 개수로는 반이 되고 양으로는 3분의 1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그 중에서 12권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웠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12권이에요. 근데 유독 단 한 권 이 로마서만 가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친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낸 그런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신자들은 대충 중신자 정도 되는 신도들입니다. 중신자는 초신자와 성경을 좀 잘 아는 신자의 중간 정도 되는 저만의 용어니까요. 어디 가서 찾지는 마십시오. 초신자가 아니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고요. 근데 정확히 알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초신자들은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할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알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꼭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중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혹시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네, 이런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몰라서 안 하는 경우하고요. 네, 생각이 없는 경우하고 둘 다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0년 정도는 다녔는데 이런 질문을 떠올린 분이 만약에 있으시다. 그럼 그분은 좀 성경 공부 좀 해야 됩니다. 10년 다니면서도 이런 얘기하면 이거 되게 창피한 거예요. 여기 10년 다니면서도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 계셨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는 것처럼. 10년 이상 다녀서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또 계신다. 그런 분들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바울이 이방 전도를 했으니까 초기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첫 번째 교회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복음은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전파되고 있었고, 이미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생긴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생긴 곳이었어요. 그럼 언제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이 오심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2장에 이 오순절 사건이 직접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고 성령 강림 주일절 이렇게 지금은 부르게 되죠.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큰 능력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나라 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때가 뭐라고요? 오순절. 오순절은 뭐죠? 명절입니다. 예루살렘은 명절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올라와요. 각지에서 올라오는데 그때 여기저기서 온 로마에서부터 그다음에 바벨론에서부터 그리고 에집트와 또 구스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올라왔다가 세례받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돌아가겠죠? 돌아가면 뭐합니까?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여기저기에 교회는 생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미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생각하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이방 선교의 기틀을 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맞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전파되기 시작한 이 이방 지역에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 바른 복음, 이게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혼란이 생겼던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래서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가르치고 애쓴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훨씬 더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보인다, 그런 소문만 들어도 이것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를 써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그렇게 그들에게 전한 것이 바울 서신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복음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은혜로만 믿는 이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겠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 그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틀 안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게 될 로마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과 복음은 늘 부딪혔어요. 이거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로마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문제를 확실히 풀어나가는 것이 당시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서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로마는 모든 것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퍼져나가는 말씀의 파괴력을 생각하면 이 로마가 정말 바른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늘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가 아니죠?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전의 시간을 할애해서 로마서를 써서 이 로마의 교회들에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로마서 1장 1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책정함을 얻었으니. 아멘. 1장 1절은 바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오늘은 1장 1절 말씀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종,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이 종이라는 개념은요, 구약에서도 사실은 수없이 나왔던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개념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종의 개념이 언제 나오냐면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종의 노래를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하는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이 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서 이 종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붙드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 종이라고 부르시는데, 이 종이라는 개념이 너는 내 노예야, 이런 개념으로 부르신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종으로 불렸던 예수님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고스란히 넘어가서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불리게 되는,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이 종이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름받은 우리의 입장에서의 종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종은요, 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종이라고 부르신다고 해도 그 속에는 관계의 의미가 크게 있어요. 어떤 관계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종이라고 부르실 때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건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심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종이라고 부를 때의 관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요, 부름을 받은 우리의 입장이 되면 이것은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자녀라고만 불러도 될 텐데 굳이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사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죽더라도 해결해야 하는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종이라고 불러주신 그 종의 의미로서 당신은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철저한 순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것이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부름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바울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바울이 끝까지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는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들 속에서 절절한 그 고백 속에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생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글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그 사랑받는 것이 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으로서의 바울의 목만 남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더구나 당시의 종이라고 얘기하면 그 시절의 종은 가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무언가를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자녀로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로 그만큼 사셨으면 되셨어요. 죽을 때까지 자녀로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는 자녀라는 말은 좋아하는데요. 종이라는 말은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종은 누구에게만 쓰죠? 네, 목사한테만 씁니다. 그래서 같은 밥상에 있으면 어디서 자녀 옆에 종이 나와서 하면서 넌 저기 내려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한 발을 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는 좋지만 나는 내가 내 십자가조차도 지기가 싫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내어놓겠다, 포기하겠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때로는 그렇게 가슴 뜨거울 때 고백하기도 하지만 금방 작은 거 하나만 걸려도 다시 예수님은 찬밥 신사가 되어서 예수님 잠시 저쪽에 좀 가 계십시오. 이렇게 밀어놓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그가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그래서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한번 휘가닥 돌게만 하면 사용하셔서 크게 사용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가졌건 간에 나의 모든 것이 버려지고 그리고 내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만으로 족하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의 삶이 그런 고백 안에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대한 전도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정체성이고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한 발 디디고 그리고 교회에 한 발 디디면서 무슨 신앙을 보험 늘듯이 여기는 이유는요. 아직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훨씬 더 큽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왜 교회에 앉아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그 외의 자리에다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다. 내가 예수 하나만으로 나는 족하다. 그런 고백을 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은 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죠. 스승의 날에는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교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남아있었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 하루 전인 14일 날에 시신으로 돌아온 한 선생님에 대해서 학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인터뷰에서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은 살아나오지 못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두고 절대 먼저 나오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아이를 두고는 절대 혼자 살아나오지 않으실 선생님. 그 모습이 제자들이 아는 그 교사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세월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되겠냐 이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빨고 하는 겁니다. 세월호 이야기 저도 안 하고 싶어요. 하면 자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지금 내가 이것을 그냥 안 하는 것보다 혹시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듯이 또 그렇게 될까봐 저는 그게 더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말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게 정말 교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꼭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난 교사들을 정죄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그렇게 도와주고 믿어주기까지 그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만났을 것이며 그 아이들을 보듬었을 것이며 그래서 아, 선생님은 바로 저런 분이구나 라고 아이들이 깨닫기까지 그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었냐, 바로 이걸 저는 보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앞에 교사들도 그런 마음을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은 생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맡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갈급함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좀 우리 교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교사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교사된 심정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을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정체성이 되고 누구라도 보면 아, 그래, 저게 정말 교사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를 보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기독교 교리를 채우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로마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또한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의미를, 그 은혜를 좀 까뒤집어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다른 일을 함께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보고 싶다는 것.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셔서 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 제자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대를 모으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섬겨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정말 살아 움직여서 내가 그 은혜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한번 이제는 좀 찾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런 삶에 넘치는 기대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가 계속 되풀이 되는데요. 이 가사가 너무 오래가지고 좋습니다.